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18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두 가지 이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로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일행은 아브라함을 떠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어느 누가 되었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도 두 가지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야훼의 도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야훼의 도는 곧 계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가 야훼의 도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느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고 신분의 귀천이 없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경우라면 자기가 의롭다 생각해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공평하다 생각하지만 사람의 일들은요, 사람의 공의는 기울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객관적인 시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내 생각에는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좀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 한쪽에 기울어져 있고 사람의 자신의 편견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해야 되는 어떤 집행기관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분명 사건은 하나인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보는 시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장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주관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려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야훼의 도와 또 공의를 지켜야 하고 가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말씀의 적용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유대 사회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의 가족들의 무리를 이끌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족의 리더예요. 그렇다면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이 먼저 순종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장소,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삶에서 먼저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또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명하여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이며 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불의와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목적을 이제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가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루시고 그 다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심판을 위해 가십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던 이유를 오늘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그 성 안에 불의와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횡포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공의로운 재판장이다, 나는 공의롭다, 나는 공평하다 라고 생각하고 휘두른 칼에 매맞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탄식의 소리를, 이 온 세상의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세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크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탄식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부르짖음과 마음의 상처와 낙심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했다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이 극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영적으로도 심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을 하면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이거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된 세상을 비유를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어떤 어수선한 상황,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반적인 것처럼 바뀌어가는 어떤 이런 세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죄악의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진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물론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고 최종 목적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중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보고 대접을 했죠. 나중에서야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먼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독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악인을 심판하다가 의인이 함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러셨어요.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나머지 곡식 있는 것까지 뽑힐까 염려하셨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 뭐 대단한 화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 주변에 이렇게 사이드웍 옆에 이렇게 있는 조그만 잔디 요만한 거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잡초를 뽑은 거예요. 잡초가 뿌리가 굉장히 깊잖아요. 잘 안 뽑혀요. 근데 그걸 뽑다가 나중에 허리도 다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정성 들여서 잡초만 뽑는다고 내가 이렇게 쪽집게 같은 손으로 이렇게 콕콕 집어내도 뽑아놓고 나서 보면 늘 잡초 옆에는 잔디가 함께 딸려 올라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게 그런 관점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다가 의인들이 함께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기준이 의인 50명.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협상이 시작이 되죠. 감히 하나님께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인간적인 마음을 봤을 때는 아마도 그 가족, 그 조카 롯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가족들 좀 지켜보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딜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딜을 시작을 합니다. 50명이 40명이 되고 4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10명까지 갔어요. 더는 딜이 안 됩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은 거기까지. 하나님은 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인의 기준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아브라함의 중보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처음에 제시하신 50명이 아니라 정말 추리고 추려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곳에 죄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러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때에도,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롯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임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이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정말 생각만 해도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초긴장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80년대쯤에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랬고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막 가득히 뿜었습니다. 어렸을 때 공과 시간에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한 분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이었는데 그날은 어디서 그 영화 비디오 한 편을 빌려오셨는데 휴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보고요,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자다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오늘 내가 잠을 자다가, 제가 제 죄를 알잖아요. 오늘 잠을 자다가 나만 구원 못 받고 가족들은 다 떠났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느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더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무섭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온전해지질 못합니다. 늘 불안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 같지도 않고 그 모든 생각이 그 심판과 정죄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부모님 말씀도 안 들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도 안 들리고 친구들과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늘 있다가 지금 어떤 놈이 좀 사라질까, 정말 오랜 기간 힘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그 두려운 가운데에도, 잠을 못 자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한아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저를 괴롭히던 이 모든 두려움이 눈노뚝 사라지는 거예요. 편안. 한 달 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한 것은 내가 널 심판해서 이 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지만 구원받을 길을 함께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의 비유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는데 이 세상은 아직 멸망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 것을 보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남은 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불의 심판이 내릴 때 그 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말씀 나눈 것처럼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크게 바라보시는 것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의인 10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또 죄로 가득한 세상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해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았으나 이제는 떠나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만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든 구역 식구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가가 낙심된 마음, 상처된 마음 하나님 위로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